삶으로 번역되는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삶으로요, 이 번역이 된대요. 이 단어는 그냥은 번역이 안 되고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번역되어 전수되는 언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뜻깊은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 말로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자녀에게 믿음을 유업을 주기 위해서는 뭐를 보여줘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손길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삶 속에서 믿음이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신앙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누리냐? 기쁨을 누려요. 감사를 누립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명절을 즈음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믿음이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흘러갈 수 있을까를 이 디모데와 그 가정, 사도 바울이 관찰하고 목격한 디모데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요, 어떤 성경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요, 사도 바울은 뭐 하신다면 돌아가세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 목이 도끼로 잘려져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는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거의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인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늘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디모데를 생각할 때 무엇이 생기는 거죠? 감사가 생긴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로마에 한번 가봤거든요. 로마에 가봤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한번 가봤어요. 그 오스티아라는 로마의 성 외부에 있는 곳인데요, 트리폰타나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거기에 이제 지금은 성당이 하나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장소, 그 감옥에서 그 길이 얼마 멀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조그만 채플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기념하는 자리에
수도원이 생겨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거기가 수도원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뭐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 갇혔는지 그거는 좀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 느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셨겠구나.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고 그분은 길을 따라 그 옆으로 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도 바울의 시신을 안치를 하거든요. 그 안치한 곳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크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 장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 이 두 군데가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념적인 그런 자리였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도 감옥이 힘든데 2000년 전 감옥은 어땠을까요? 여기가 약간 지하 그런 쪽인데요, 참 환경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따뜻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디모데야 라는 사도 바울의 부름이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참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디모데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디모데는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편지에서 디모데야.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넘어선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 감사는 사람, 곧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믿음 생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옥에서도 환경을 능가하는 감사가 있을 뿐더러 그는 디모데의 한 가지 더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 바로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을 생각했어요. 디모데는요, 나이가 매우 어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우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디모데의 눈물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눈물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스승님, 이 사도 바울과 이별할 때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디모데의 눈물은 뭐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죠. 디모데의 또한 눈물은 무엇일까요?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여러분, 목회는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목회 사역은 눈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눈물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그 어려운 골짜기, 시편 기자는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그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섬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 그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생겼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은 아니지만 참 잘 컸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 디모데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야, 내 디모데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 디모데만 생각하면 너무나 내가 기뻐. 아이, 신나. 디모데만 생각하면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멋진 사람 디모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게 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삶에서 복된 모습을 갖게 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님의 영향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누구냐?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라는 거죠. 외할머니.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로이스라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요 유니게라는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 설교하는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외할머니 계시고 엄마 계시고 또 아들이 있는, 이게 약간 디모데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연출이 딱 됐는데요. 뭐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외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가 있고. 그러면 디모데 아버지는 어딨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유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헬라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 신앙의 가정 교육이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또 누구요? 디모데로 이어진 신앙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계승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떠한 교육을 디모데에게 시켰는지를 우리에게 단서를 하나 알려주는 게 있어요.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려서부터 누가 생각납니까? 유니게가 생각이 나요. 로이스가 생각이 나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 유니게와 로이스가 무엇을 한 거죠?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무릎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무릎은요 신학교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어머니의 무릎이 신학교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았나니.
이 단순하게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나 이거 알아. 그거 뭐 어떤 이야기야?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헬라어에는요, 알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는요, 그냥 알다, 관찰하다, 딱 보면서 배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알미죠. 그런데 어떤 알다가 또 있냐면요, 오이다라는 거 있어요. 오이다. 이제 오이다가 아니라 이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해하고요, 인식하고 그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 법을요, 터득하고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요, 단순한 단편적인 지식적인 알을 능가하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썼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둘 중에요? 오이다를 썼습니다. 오이다.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A는 B고 B는 C고 D는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뭐까지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디모데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넘어선 무엇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성경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말씀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오이다. 오이다의 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배우고 깨닫고 알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가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머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머리 다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머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머릿속에 뭐가 있죠?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는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뇌예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우리 모르죠. 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보고 듣고 하는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실행하고 하는 모든 것,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감정에 반응하고 지식이 생기고 깨달음을 하고 하는 이 모든 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혈액의 사용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을 많이 쓰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머리예요. 머리예요. 그 뇌에는요, 수많은 혈관들이 가서 이 혈액이 원활하게, 왜? 내가 계속해서 활동하려면 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심장보다 뇌 쪽이, 심장은 뭐 펌프질 하는 역할이잖아요. 심장 자체가 막 혈액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는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뇌가요, 중요한 건 뭐냐?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활성화되는 게, 이게 뇌가 활성화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비교해 놓은 이미지가 있던데요, 한번 좀 내용을 보실래요? 자, 어떠할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냐 이거예요. 활성화되냐, 이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지금 후두엽이고 이쪽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은 이 앞쪽이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쪽이 뒤가.
연수가 있고 이 후두엽이고 앞이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뇌에 활성화되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할 때 활성화가 저 정도 된다는 거. 단순하게 계산을 할 때 저 정도. 그리고 글을요, 이 글을 조용하게 뭐 할 때, 묵독할 때 뇌가 저 정도 움직이고요. 그 마지막에요, 글씨가 좀 그렇지만 소리 내어서 낭독할 때 우리의 뇌가요 많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죠. 활성화된다는 거죠. 소리 내어서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고요, 뇌가 활성화할 때 거기 뭐가 나오냐,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비교를 한 게 있던데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참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게임 못하게 할까. 근데 뭐 어떤 게임은 한 번씩 해도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게임을 할 때 우리 뇌가요 뒤에 후두엽 쪽만 조금 움직이고 말고 이게 거의 뇌를 안 쓰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책을 읽을 때는요 이 뇌가 뭐 전두엽에서부터 측두엽, 후두엽까지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그 책을 읽을 때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러면 뭐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그 뭐 목사님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중요한데요, 뇌는요 놀라운 게요 한 번 뚫린 길로만 호르몬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하면 이 측두엽 쪽만, 이 후두엽 쪽의 부분적인 그런 뇌로만 신경세포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계속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뇌가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안 읽던 사람들이 책을 읽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못 읽겠대요. 왜 그러느냐? 그쪽 길이 안 뚫린 거예요. 성경을 읽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레위기를 읽기가 쉬워요? 잡고 죽이고 잡고 태우고 죽이고, 이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레위기를 통과하면서 은근과 끈기를 통과할 때 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읽기의 능력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뇌 안에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하게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게임을 하면요 게임만 계속하게 돼요. 왜? 그쪽 뇌만 계속 활성화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중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독. 한 특정한 행동만 계속적으로 할 때 그 특정한 행동만을 계속 하고 싶도록 뇌가 세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도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야 너 오늘부터 게임 금지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하되 뇌의 다른 곳도 활성화시키려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히 무엇인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흥미로워가지고 좀 더 연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뭐 직접 연구한 거 아니고 이제 자료들을 좀 조사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독일 라이프니츠 하노버 대학에 아자리라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아자리 교수 연구팀이 2001년도에 한 연구예요. 2001년도에 연구를 했는데요, 매우 흥미로워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성경 말씀, 특히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것을 읽을 때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가를 이 아자리 연구팀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뇌의 변화를 양전자 단층 촬영 장비로 촬영을 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 촬영한 사진을 제가 좀 찾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없더라고요.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뭐 말씀을 읽으면 뭐 느낌,
정서 이런 것들이 좀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정 정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연구팀에 의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거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의 뇌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깊이 이해하고 자신과 연결하려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뇌가 반응을 하냐면요, 감정적인 뇌보다도요 이 지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뇌 쪽의 영향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이 아자리 팀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한 감정, 내 마음 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뇌 안에 분명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이 전두엽에 특별히 도파민을 보내고 영향을 보내고 이러한 활동들이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은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실제 우리의 뇌를, 구조를 바꾸시고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때로는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한 은혜가 성경 텍스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분이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의 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성경을 읽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두뇌 연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읽으면 여러 뇌 기능이 활성화돼요. 여기에는 시각, 이해, 청각 등에 포함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기능이 도파민과 같은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뇌의 다른 부분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하는 것에 대한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것들과 연결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뇌 기능이 향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이러한 일들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도 하지만요, 30분간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보십시오.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지 않습니까? 연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일 거예요. 이제 사실 저도 좀 최근에 못했는데 가끔 저희 가족이 모이면 그런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거 한 번에 그냥 읽는 겁니다. 앉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쭉 해서 한 권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는 거죠. 한 시간이면 읽거든요. 근데 그 읽고 나서 항상 뭘 해야 되죠? 용돈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용돈 줘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족이 같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이 전두엽이 활성이 되고 도파민이 증가가 되고 이 안에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간요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백전노장입니다.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뚫고 왔던 엄청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행사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비서였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도 못한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살게 하는 거였어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제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이 말씀 주세요. 이 율법책이 뭐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 신, 아마 5권이었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서는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놀랍고 위대한 프로젝트, 이것이 평탄하게 될 거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요, 두렵고 무서웠지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 겁니다. 성경을 언제 읽어야 됩니까? 주야로. 아침에도 성경 읽어야 합니다. 밤에도 읽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가 이걸 검증했어요. 가나안 땅을 5년간 싸움을 통해서 점령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프로젝트가 꼬입니까? 회사에서 맡겨진 일이 있는데 잘 안 됩니까? 아이디어가 고갈됐습니까? 아무리 챗 GPT를 뒤져봐도, 아무리 뒤져서 이야기를 나눠도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관계가 꼬여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읽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 안에, 우리의 전두엽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말씀만 깨닫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무엇을 넣어놨냐면요, 성경 읽기표를 좀 넣어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겁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을 읽자. 뒷장에도 보면은요, 1년에요 1도 가려면 매일 4장을 읽어야 돼요. 2도 가려면 7장, 3도 가려면 매일 10장을 읽으면 됩니다. 4도 가려면요 매일 13장, 5도 가고 싶으세요? 17장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100일 성경 읽기나 했습니다. 금년 끝. 그러지 마세요. 주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에요. 30분 이상 소리내서,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치매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치매 때문에 두려운 분 계십니까?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모들이요, 보여줘야 돼요. 먼저 말씀을 읽는 모습을,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그 믿음의 언어의 해석을 통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매주마다요 가정예배, 주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또 읽을 거리도 얼마나 재밌는 읽을 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10분이면 돼요. 10분. 요거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설교, 나눔, 말씀, 질문 2개, 그리고 미션. 좀 10분 더 걸리겠네요, 보니까. 네. 너무 시간 걸리면 안 읽어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막 잡아놓고 한 2시간씩 막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절대 안 드립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감사를 나누고 가족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전수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유니게의 수고를 기억하십시오. 로이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오이다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어요. 그 결과로 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디모데는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한데 뭐 어떻게,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 성경도 못 읽고요, 가정예배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는요, 이 초등학생 엄마인데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5분간 가정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5분 가정예배. 그 엄마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5분간 그 바쁜 때 조금 미리 준비해서 5분 가정예배 드리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아침 시간이 바쁘면 저녁에라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의 뇌를 좀 말씀의 길로 뚫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이죠. 말씀을 가족이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번 주어지는 연휴 명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